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강해 시작할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형제 중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세워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곧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너희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게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재생임을 할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성령을 은과 금만이 아닌 성령을 함께 주시니 나음,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요함이라고 그랬네요. 요한과 함께 뛰어 모이니 그 모든 백성이 놀라며 함께 솔로몬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종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들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려는 거죠.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부인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간청하여 생명의 머리를 죽였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머리를 죽였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머리는, 육신의 생명의 머리는 누구예요? 저 사람 아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머리를 죽였고요. 그러면 그 머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요. 그 머리가 다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으므로 모든 죽은 자의 생명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잠자는 자들의 처들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사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들과 함께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단단하게 낫게 하셨다. 단단하게라는 말은 장성한 자,
되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단단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야세르 하야, 곧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온전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말하고요. 그렇게 이루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후회하고 주께 회개하여 죄를 지우심을 받으라. 그리하면 영이 숨쉬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지우심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은 영이 숨을 쉬는, 즉 다시 말하면 영이 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말이죠. 주님께 돌아오고 죄 지음을 지우며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영생, 곧 영이 살아나는 날이 됩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요. 너희를 취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맞는 건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을 가지고. 또 영어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영어도 보면 He shall send 다 붙죠. 그러면 이제 He will send라는 말이 send, 보내겠다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지네들이 만든 문법에도 보면 육사구가 이게 샬라흐인데요. 보낸다라는 말은 샬라흐예요. 샬라흐인데 과거로 돼 있어. 그런데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면,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에는 과거로 해놓고 보내리니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취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 무엇이 번역이 되냐면 라카흐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럼 라카흐는 뭐예요? 취하시려고. 그러면 취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쓰는데 아내가 되는 거, 또 하나가 되는 거를 말하죠. 너를 취하시려고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이제 다시 너를 택하시려고, 취하시려고 보내셨어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성령이 오셔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인 이 사람을 고쳤는데 예수님을 또 보내주신다라는 말은 먼 미래에 공중 재림하실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나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을 취하려고 이 사람 보내신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내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우리말 번역으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번역은 너무 엉터리고요. 자기들이 만든 문법으로도 보내셨다라는 과거인데 무슨 오실 것이라는 의미를 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말인데 많이 이상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21절인데요. 영원으로부터 그의 거룩하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주를 받아두실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하늘이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두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두어야 한다. 언제까지? 회복할 때까지. 무엇을? 만유를, 모두라고 하니까 만물이거나 또는 만유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받아두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거룩한 선지자 모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원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이 마땅히 받아들이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를 취하기 위해 보내줬던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부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만유를 회복, 휴부, 되돌리실 때까지 하늘이 주님을 받아두실 것이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내가 네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다윗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는 뭐예요? 이 여호와는 보내시는 여호와고요. 내 주는 보냄을 받은 여호와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다윗이 그걸 본 거라는 거죠. 자, 이제 22절인데요.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그래서 위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이야기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마땅히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받아둘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선 원문을 볼게요. 아버지께서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을 했단 말이죠. 진실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언자가, 너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날 거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일어날 거다. 주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 가운데서 너희 우리의 형제 뭐 이렇게 돼야 돼요.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는데 누구든지 그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너는 들으라는 거죠. 너희가 좀 매끄럽지가 못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죠. 또 구약은 거꾸로 가야 되는데요.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에서.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뭘 주느냐? 말씀을 주는데,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가 받은 말씀으로 모두에게 명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모세에 관한 얘기는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고 들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째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다 말을 하라.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그래서 모세는 그림자이니 참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오시면 신의 산에처럼 참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신의 산에처럼 오시면 함께 할 수 없으니 형제 가운데서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고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육신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어떤 푸시케든지 네피시든지 모든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뭐뭐일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모든 푸시케들은 누구든지 경청하지 아니한, 듣지 아니한 누구를, 그 선지자를 듣지 아니한 모든 푸시케들은 멸망을 당할 거예요. 어디에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 멸망이라는 말을 파괴라는 말로 썼는데요. 이 파괴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 파괴, 멸망 뭐 이런 걸 다 가져오면 그 단어가 전부 한 수십 개는 돼요. 근데 그 파괴, 멸망이 전부 다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파자를 하면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걸 하나 골라왔어요. 이게 마페아흐인데요. 마페카흐. 마페, 다시 볼게요. 이게 좀 잘 읽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된 게. 마흐페카예요. 멸망을 받으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네피시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모든 단어가 일률적으로 번역은 멸망이요 파멸이며 끊어지는 것인데, 파자를 하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멸망을 히브리어 어떤 단어로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하나로 고른 게 마흐페카입니다. 마흐페카. 그래서 마흐페카를 우리가 파자를 하면, 마흐페카는 본래 하파크에서 유래가 됐어요. 하파크는 우리가 잘 알죠. 하파크는 뭐죠? 두루 도는 거예요. 두루 도는 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파크인데요. 하파크에 말씀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파크는, 어쨌든 하파크는 두루 도는 검이 와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이 왔잖아요. 말씀으로 뒤집어서, 도로 뒤집어서 어떻게 은혜를 주는 게 마흐페카예요. 그래서 두루 돌다 앞에 맴과 뒤에 해가 붙어서 말씀으로 두루 돌려서 은혜를 주는 것이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마흐페카를 받았대요. 그래서 한번 보죠. 갈대아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왕국의 그 아름다움인 바벨론이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어떻게 하야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마흐페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하야하고 하야하니까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흐페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마흐페카를 됐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졌다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은혜를 줬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로 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자, 이제 하느님의 안에서 멸망은 다 아버지의 불의 삼키심이니까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24절인데요. 또한 사무엘로부터 연이어 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이날을 선포하고 다발을 한 것이다 라는데요. 자, 이제 자이제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이제,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사무엘 때부터, 그리고 그
이어서 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예요.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었죠. 사사들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 시대이니 처음 선지자는 사무엘인 거예요. 이때부터 온 모든 선지자, 그러면 맨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네? 율법과 선지자의 끝은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이 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이 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날에 대하여 말씀을 한 것이고요. 성경이 이 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 이게 지금 베드로 설교 되게 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다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생명이 내 씨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던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 그럼 언약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너희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후손이다,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씨 안에서 경작지 땅의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그럼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후손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긍지가 있죠. 그럼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가 아브라함인데 자기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아버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라는 거예요. 너무 딱 맞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취하려고 보내신 것인데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그날이 올 때까지 받아두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안 들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성령으로 와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너희는 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온 모든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으며 이 날에 관해서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우리 조상에게 하느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씨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그냥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을 못하죠.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6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나의 종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들어 올리셔서 너희에게 먼저 그의 안에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의 그 악함으로 모두 돌이키게 하셨느니라. 악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너희에게 먼저 첫 번째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들어 올리셔서 보내셨어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너희 악함으로부터 모두가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베드로는 세상 말로 설교를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세상 말로 안 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너희에게 먼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너희에게 먼저, 첫 번째라는 말이고요. 먼저는 다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먼저는 누구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지금 먼저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그게 유대인들이 들으면 혹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먼저 왔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너희를 악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님을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에게 먼저,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첫째로라는 말인데, 먼저가 있으면 나중도 있게 되고요. 나중 혹은 두 번째로라는 말은 유대인에게서 먼저 첫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에게라는 말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두 번째가 되고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멸망이 있으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멸망이 있으면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도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도 가탄이 있고 가돌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가탄이 있고 가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전제가 그냥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져서 유대인이 다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다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극히 작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가돌이고 또 이방인도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방인들의 멸망도 있게 되고요. 유대인의 멸망이 처음 주님이 오신 때라면 이방인의 멸망은 공중재림 때가 됩니다.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림에서도 분명히 봤어요. 유대인의 멸망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유대인의 멸망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멸망은 예수님이 또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예요. 아예 지상재림하실 때는 모든 게 끝나니까 이방인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방인의 끝은 공중재림하실 때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멸망을 받은 자들과 메시아 왕국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모두 다 게헨나 음부로 가는 거예요. 누구냐면 어리석은 부자들과 같이 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가운데 멸망한 자들은 다 음부로 가는데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멸망받은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생명으로 천년왕국 때까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기껏 해봐야 7, 80이고 잘 살면 우리 어머니 같이 살면 100살까지 사실 것 같은데 잘 해봐야 100살이죠 인간이. 그런데 천년왕국 때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 왕국까지 육체가 도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부로 게헨나로 가는 게 그게 다행이죠. 천년왕국 때까지 살아있으면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방인들도 남은 자들이 그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 이게 가탄이 못된 사람들은 메시아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어떻게 다 죽어요.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요? 음부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생명으로 천년왕국까지 채우지 못하니까 다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공중재림하실 때 유대인들도 있고 들림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메시아 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고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공중재림 때에 어떻게 죽지도 않고 들림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몰살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그렇게 망한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걸로 보는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귀가 무정에게 갇힐 일이 없어요. 마귀가 무정에게 갇힌다. 자, 이제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쥐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면 지금 공중 재림이 있어서 신부들은 다 들림을 받고, 그러면 신부 안 된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다 몸폭에 터져서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못 가면 남아 있는 거죠. 그래 마귀들한테 그 이제 불법을 행하는 이제 불법의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러면 이제 불법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으로 어떻게 해요? 다 처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단하면 그놈들이 어디 가겠어요? 사람들이 천국 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풀려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년 후에 마귀가 무저갱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요, 마땅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서 함께 예수님과 먼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천사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설을 쓰느냐?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설같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설 같아요, 이게? 너무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소설을 쓰냐? 나는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도 안 믿는데 이게 뭐 내가 뭐 여기서 얘기한다고 내가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다 믿겠냐고. 안 믿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안 믿어요. 자기가 소설을 쓰니까 다른 사람도 소설을 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휠이 와요. 그래갖고 느낌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대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한테 자기 역사한 거야. 소설 쓰는 거죠. 다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도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은 얼마나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난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음부에 안 갈 거다.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부르짖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몰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기들이 했대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보세요. 주님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아니다. 어떻게 그거 장담하냐고.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주제에.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는데, 율법이 마침이 되기는커녕 이 인간들이 율법을 다 조금씩 꺼내오죠. 율법을 꺼내다가 지키는 너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니 율법이 폐했다는데 율법을 다 끄집어내는 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는데 안식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하는 거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인데 교회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 드리 이거 미친 인간들 이게 뭐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신다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장담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밑에서도 보니까 그냥 오늘 아까 나냐 주여 하고 지금 막 시끄럽게 밥 먹는데 되게 시끄럽더라고. 우리 나오더니 저 사람들 늦게 끝난다가 지금 지랄지랄하고 있다고. 야 이제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졌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누구의 어깨? 예수님의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열쇠는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데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문을 붙잡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이게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자가 주석자가 장로들이 교리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보내주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주려면 목사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신학자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주석자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장로들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교리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여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신학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주석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요새 장로들은 뭐 돈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은데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왜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문을 연구하는가? 왜 그것들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당신을 아셔야 됩니다. 신학자가 나를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목사들이 나를 알아서는 장로들이 나를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들여보내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된다고 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인정한 믿음이다.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목사와 너도 함께 안 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보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근데 우리는 이 구덩이에 빠진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구덩이가 있어서 구덩이에 으차 이러고 빠지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구덩이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화면 바깥에 나가서 나 안 보이겠네. 자, 이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데 구덩이는 배로 우물에 우물 구덩이. 보세요. 자, 이제 요셉이 얘기가 또 여기 나오는데.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하는 거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 빈 우물인데 요셉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좋은 우물이 된 거예요. 근데 도로 거기다 꺼내서 어떻게 팔아버렸죠? 도로 빈 우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르는 구덩이는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 빈 우물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이 그러면 바리새인,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딱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다가 두루 도는다 그은을 얻으면 너희나 보다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율법 지키는 놈들이 다 율법 지키라고 하면 다 똑같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빈 우물은 생명이 없는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율법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헬라어로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이 안에 열쇠 주님이 있는데 어디 가서 열쇠를 찾는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다가 음부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다가 음부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면 알게 돼요.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배우고 전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남에서부터 절름발이 되었던 자를 은과 금만이 아닌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을 함께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온전한 걸음을 걷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환도뼈 옆구리와 옆구리가 붙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후손인 너희들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마후페카가 뭔지 아는데 유대인들은 멸망을 받는다면 자기네 나라 말인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멸망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다니면서 또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100년, 200년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며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야다하고 새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군사로 불렀다라는 말을 너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설파했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에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싸우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